10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함께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2절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4절로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게. 한 번 더 우리는 걷겠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갈급한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갈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먼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귀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며 힘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정신없이 지나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쁜 일상 중에서도 주님께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의 곳곳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이 점점 쌀쌀해지면서 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가 또 한 해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운데 더 힘들기도 하고 더 외로워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위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유성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나 주를 힘입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한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오며 가며 스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저 멀리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또 중간고사가 시작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의 공부하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살짝 공부를 열심히 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마치 당근과 채찍을 주듯이 중간고사는 조금 쉽게 내고, 그리고 기말고사는 좀 어렵게 냈었어요. 거기에 휘말려서 중간고사 때 받은 그 성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도서관 열람실을 다니면서 벼락치기를 했었어요. 근데 벼락치기를 할 때 저처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루는 계획을 세워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하루를 계획을 세웠는데 올인을 하고 아주 세세하게 언제 뭘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부터 그건 지켜지지 않죠.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을 4번 보면은 1년이 끝나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매일 친구들이랑 놀고, 또 점심을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이 즐거웠기도 했지만, 이렇게 약간 시린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면 왠지 생각이 많아지곤 했었어요.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기분, 막연함과 그런 불안함이 저를 뒤덮쳐 올 때면은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잠 못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10대가 참 힘든 게, 어른들은 그때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정해진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막막함과 또 막연함,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 그런 것들이 늘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대 교회에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영어 발음으로는 어거스틴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졌을 텐데요. 아마 그 이름이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354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하면은 지중해를 둘러싸고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지금 분홍색 지역들을 다 그리스 로마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보면 타가스테라고 있는 동그라미 친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어머니와 또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근데 이 두 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학구열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엄청나게 고급 교육을 받게 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집안이 엄청나게 탁월하고 그런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근데 유독 교육열이 높아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했었죠. 그런데 이 교육열이 높은 아우구스티누스가 10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중간고사 기간처럼 공허해졌을 때 그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처음 채우려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욕정이었어요. 그는 이제 훗날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렇게 기억을 해요. 나는 아직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나 사랑에 대한 생각에 빠졌다. 나는 욕구에 심연해서 그 욕구를 좀 더 강하게 느끼지 않는 나 자신을 미워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육체를 탐닉하게 될 때 나는 사로잡히기를 열망하며 저돌적으로 사랑에 돌진했다.
나는 질투라는 벌겋게 단 쇠막대기로 두들겨 맞았으며 의심과 두려움에 빠졌고 급작스럽게 화를 내고 다투기도 했다. 마치 이런 것들이죠. 되돌아보니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했다라고 하기보다 사랑이라는 착각을 했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했고 더 자극적인 걸 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내 질투에 휩싸이고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고 상대방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의 나이 17이. 사랑이라면 공허함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마치 무인도에서 구조를 기다리다가 소금물을 마시고 더 타는 목마름이 된 것처럼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사랑을 해보고 더 갈급해졌어요. 그 텅 빈 가슴을 채우는데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그 다음의 것은 마니교였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자기가 이제 그 17살에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걸 하나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으면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선한데 하나님이 악을 창조한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을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마니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니교에 빠져서 지내게 되죠. 마니교 시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내 영혼과 그 영혼 위에 놓여있는 그 육체를 그리고 그것들이 세계가 창조된 이래 서로 원수였다는 것을 안다. 극단적으로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둘이 원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선한 것은 영적인 거고 나쁜 것은 다 육적인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이 마니교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음을 잠시나마 편하게 해줬어요. 왜? 내가 그냥 이제 동거를 하고 유격에 빠진 것은 내 육체의 소산이지 내 영은 선한 걸 추구한다 라고 그렇게 쉽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방황하던 10대에 동거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낳아준 여인을 버리게 된 거는 이 마니교에 대한 신앙 때문은 아니었어요. 또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여인이었다가 이단 종교였다가 이제는 성공, 출세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그 당시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고급 교육을 받았고 수사학 교사, 시골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출세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서울로 몰려왔어요. 그랬던 것처럼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도 성공하려면 어딜 가야 되냐? 로마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머니가 엄청나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 여인을 버리고 자기가 로마의 명문가의 집안의 사위가 되면은 자기가 출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선 그 로마를 가게 돼요. 자기가 이제 배경이 아프리카의 작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탁월해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끝내 가난과 권태가 기다릴 거라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능한 집안을 찾아 나서게 된 거죠. 그 당시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수사학 교실, 지금으로 치면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은 아마 여러분은 그걸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선생이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몰려와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요. 다 들은 다음에 이게 만족스러우면은 돈을 내는 후불제예요. 그래가지고
후불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수업이 너무 내용이 좋고 재밌으니까 다 들어요. 그 다음에 돈 낼 때쯤 되면은 다 빠져나가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아우구스티누스가 당했죠. 그러는 과정 중에서 당시 황제의 대변인이었던 신마쿠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밀라노시의 수사 교수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관직이에요. 거기로 스카웃을 해요. 그래서 야심 가득 찬 아우구스티누스가 따라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훗날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가서 만난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로마에 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밀라노로 가게 되는데, 이 밀라노에서 그 당시 주교, 교회의 지도자, 지역교회의 지도자를 주교라고 불렀는데, 주교가 누구였냐면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 어렸을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는 정말 그 그리스 철학에 비해서 너무 하찮은 것이다 라고 여겼어요. 여긴 대체 말도 안 되는 내용들밖에 없고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 문자 너머 안에 영적인 지식이 있고 이 문자 너머 위에 더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정원을 산책하다가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로마서 성경을 펼쳐놓고선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3장 13절이 그의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그는 텅 빈 가슴을 때로는 탓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채우려고 했죠. 자신이 밝히 드러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거를 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길을 쓰고선 올라왔던 밀라노시의 교수직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자신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사정상 그 교회, 지역 교회의 주교가 되고 또 신학자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건 자신의 뜻은 아니었고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시골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 10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은 헛된 것이다. 너희가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의지해온 것들은 헛된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 아우구스티누스가 10대 때부터 그 시린 바람이 불어올 때면은 계속해서 뭔가 채우고자 했던 것, 불안함과 막연함을 달래보려 했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이 성경을 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텅 빈 가슴을 그 무엇으로든 채우려고 하듯이 이스라엘도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의지했던 목자들, 그것이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풍요로움이든 뭐든 그거 다 헛된 거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는 이전에 번성했던 것처럼 번성할 것이다. 소금물을 마시고 더 타는 목마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던 그 형상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서방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방황을 하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가 내린 신학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추구할 대상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추구할 대상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삶이다. 세상의 존재는 여러 가지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구해야 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결론이었어요. 그것이 참 행복이다. 다른 것으로도 내 텅 빈 가슴은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말하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목자 없는 삶을 살았다. 너희들이 목자를 계속해서 이게 목자야, 이게 내 목자야 하고선 살았지만 그것이 너희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였다. 참된 목자가 휘파람을 부르고 있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어라. 내가 이전과 같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를 힘입어서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시험 기간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특히 2학기 중간고사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의지할 것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것마저 도우시는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꾸어 갔으면 좋겠어요. 참된 삶, 그것은 오늘 우리 말씀처럼 다른 어떤 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인 것도 어렵고 코로나라는 그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뒤바꾼 것도 어렵고 또 이 시기에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는 고3들도 있는데 주님 한 명 한 명 그 텅 빈 가슴을 가득 채우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계셔서 어떤 상황이 오든 내 삶은 선물이구나 하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접속자가 30명인데 뭐 저랑 전도사님 빼면은 28명일 거예요. 여기 2명이 와 있으니까 그래도 30명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되는 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시간이 날 때 보는 친구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줘서 계속해서 예배를 놓지 않고 있어줘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헌금은 계좌 이체로 해요. 보낼 때 이제 중등부 고등부 표기를 해주시고요. 오늘의 컨텐츠는 바이블 터널 여호수아 편이 있고요. 우리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반별로 나눠줄 테니까 일단 줌 링크로 예배 후에 10시 10분까지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